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 예,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영혼 구원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고, 영혼 구원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일들에 전력을 다해서 끊임없이 교회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하여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기 그 부분에 보시면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교회 나오신 분들이 5년, 10년 믿음의 자리, 구원받은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일들이 생겨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는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 전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여기 47절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누가 전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누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그럼 이건 전도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전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방식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무엇을 먼저 했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가장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호감형도 있고 비호감형도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들 호감형 성도들이었어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누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하는 것이냐?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주변 사람들도 호감을 사고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영혼 구원받는 일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산의 어느 교회에 평범한 직장으로 계셨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서울에 사시다가 발령을 받아서 부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친구의 소개로 어느 한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신앙생활들을 처음 시작하는데 세가지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왕 예수를 믿는 거 그냥 대충 믿지 말고 좀 잘 믿어보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열심히 성경부에 참석하고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목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비 목자로 그렇게 세워지고 나중에 목자로 섬길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 목장을 보니까 참 재미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 문을 열고서 서로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받게 되어졌어요. 옛날에는 모이면은 주로 정치 이야기하고
또 사업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골프 치는 이야기 그렇게 하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이 부부 목장이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모여서 한 목장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또 그렇게 찬양도 하면서 은혜롭게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무뚝뚝했던 남편들도요, 야, 어떻게 참 이렇게 얘기를 잘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매주 목장마다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요, 사랑이 깊어졌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래, 원래 강원도에서도 참석하는 그런 모금까지 생겼어요. 그러다가 평소에 이분이 자기가 영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VIP가 있었는데 이분이 거래처 사장이었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가 알아보니 이분이 임파선 암으로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이 목자가 하루 휴가를 내서 서울 삼성병원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거래처 사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사장님이 입원하셨는데 당연히 와야지요. 그래서 이 목자님이 거기에서 그 거래처 사장님 손 붙잡고서 기도해 줬어요. 나중에 거래처 사장님이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네, 당연히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그는 교회에 이름만 걸치고 있다가 교회는 잘 나오지 않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부친이 그 전라도 섬 완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도요, 또 휴가를 냈습니다. 내서 그 부친의 장례식장에 참여를 했어요. 완도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또 이분이 감동받고서요, 교회 계속 나오고 목장에 잘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했습니다. 당연히 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힘쓰는데 이분이 4년간 전도했었던 사람이 135명이에요. 처음에는 목장 하나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목장이 분가를 했어요. 12개까지 분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를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행복한 목장 모임을 갖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VIP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는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사도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도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를 사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았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44절, 45절 말씀에 넘겨보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46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모이고 그리고 집에서 모이면서 빵을 떼고 또 기쁘게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47절 말씀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들이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들을 제일 먼저 했었던 거예요.
사도들 통해서 뭔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사도들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습니다. 말씀은 나무를 따지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요, 빈 강정과 똑같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물거품과 똑같아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입만 무성한 그런 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을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어디에서부터 말씀을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배웠는지 또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지 종잡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디서 배웠느냐, 누구로부터 배웠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배웠으니까요.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잖아요. 만일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방금 43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말씀 가르침이 없었다면,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만 일어난 놀라운 일들과 표징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려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목회자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놀라운 일들, 기적과 표징만 강조하면 뭐가 되냐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미신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체험주의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요, 기적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으면은 그냥 그 체험이 신비가 되고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사이비가 되고요. 이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44절 45절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물건도 나눠주고 또 필요한 것을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이 그냥 물건 나눠주고 서로 유무상통하는 일들을 했다면은 교회는 그냥 빈민구호단체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빈민구호단체. 물론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빈민구호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NGO 단체도 아니에요. 여러분, 빈민구호단체나 NGO 단체는 쌀을 주고 양식을 주지만은, 그리고 의료품을 나눠주지만은, 교회는 그것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을 주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쌀만 주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매주마다 2번씩 밥을 먹였어요. 그 숫자가 무려 500명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저 교회는 참 베푸는 교회다. 평판이 아주 높아졌고요.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지역의 고속버스 터미널을 가다가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놀라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두 패로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목사님 교회에서 밥 먹고 그리고 돈 받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밥만 주다가 목사님 교회에서 나중에는 교통비까지 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밥 먹고 교통비까지 받아가다가 나중에 그 돈 가지고서 술을 사 마시고요. 서로 고속터미널 부근에서요.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밥만 준 게 아니고요. 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하는 날짜도요. 평일에서 주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밥만 주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만은 사람 안에는 육신의 배고픔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허기가 문제잖아요. 그 영적인 허기는 어떻게 달래겠습니까? 영적인 허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래고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는 영적인 허기를 면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한 목장 모임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 VIP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도들의 가르침,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말아서 말씀에 든든하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웃을 돌보고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4절 45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45절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옆자리 보시면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네, 그렇죠. 이웃이 있습니다. 내 옆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보이지요. 우리가 그리고 눈을 더 크게 뜨고 보면은 세상에 주하는 수많은 VIP 보이고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웃을 보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산의 그 집사님은 어느 날 전도하려고 마음먹었었던 그 거래처 사장님이 암에 걸렸다. 서울의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휴가를 내고서 그 병원까지 간 거예요. 그 이웃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서요 서울까지 휴가를 내서 직장에 그 분주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참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꼭 바쳐야 됐었고요.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했었기 때문에 보통 힘들고 가난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근과 흉년이 잦았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느냐? 물론 처음에는요 옆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다른 이웃이 어떻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눈에 자꾸 밟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처음에는 자기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 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아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일들 가운데 흔쾌히 내놓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조항이거든요. 권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냥 율법이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을 억지로 그렇게 돌보고 볼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율법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했어요. 자원해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힘과 능력은 자기들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성령으로부터 나왔어요. 성령님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희는 내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요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그냥 전혀 기도하는 일들에 힘썼거든요. 그럴 때에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눈도 밝아지게 되어졌고요. 그들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 안에 욕심이 다 사라지고 욕심이 떠났어요. 예전에는요 전부 다 내 것인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부어지다 보니까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까 찬양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은혜였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그래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라. 그대로 순종해서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이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눠주고 섬겨주고 또 사랑을 베풀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오해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몇 가지 있어요. 오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도는 혼자 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는 한 번에 된다. 세 번째 전도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전도는 내가 말로 설득하는 것이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오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한 달 동안 매주마다 그 울산 극동방송 비대면 전화 전도를 갔습니다. 한 6, 70명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네, 전화를 받고서도 거부하는 분도 있고 복음을 듣다가 중간에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전화기를 놓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전화를 아예 안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그 중에서 세 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한 분 한 분 영접할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여자분이었는데 그 전화전도 신청 카드를 보니까 이분을 위해서 2년 동안을 기도했었던 집사님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 VIP 한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집사님 부부가 2년 동안을 기도해 왔었다 그래요. 그래서 VIP에게 전화 전도를 할 때에 우리 부부가 2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렇게 메모가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2년 동안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초청하고 또 목장에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온갖 섬기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가 전도해도 사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굳이 제가 하지 않고 목사가 하지 않아도요. 거부감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토양이 다 갖춰져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 집사님 부부의 기도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고요. 섬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대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기도하면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도 행하시거든요. 비록 그분들이 전도한 영혼들 그분들이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 집사님 부부의 섬김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VIP를 위해서 여러분이 심는 씨앗은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VIP를 돌아보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2년을 변함없이 그렇게 섬기며 기도해 왔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5년을 기도하면서 그 영혼 구원받기를 위해서 애쓰고 마음 주하려 섬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7년을 그렇게 섬기면서 기도한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2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겨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 5년, 7년, 10년을 기도했다면 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은 그래서 오랜 섬김과 사랑과 그리고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 부침개 전도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이 2만 명이 넘어요. 순복음 교회인데요. 그 순복음 교회도 여러 이제 지역마다 있잖아요. 근데 노원 순복음 교회인데 이 교회의 전도왕이 되신 아주 이제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제 부침개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침개를 구워서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극성맞아가지고요. 요즘은 그렇게 못하지만 예전에 아파트 단지 안 아예 철망을 쳐놓고 거기서 부침개를 굽고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나눠주고 또 심지어 집에 가져다 달라고 그러면 배달까지도 해준대요. 근데 그렇게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데 그 중에 전도왕이셨던 이 집사님은 오늘날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어느 한 여자분이 자기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보고서요. 아주 그게 참 예쁘다, 좋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벗어가지고 그분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거 받고서 교회 꼭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배신을 때린 겁니다. 그 주간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왔을까? 그 주소를 갖고서 찾아가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진주 목걸이가 모조 목걸이라서 기분 나빠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서 이 집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그 주간에 자기 딸에게 진짜 진주 목걸이를 선물 받았는데 그걸 그분에게 갖다 주면서 전도했다 이거예요. 그것들이 진짜 교회 나오더래요. 근데 이분이 잘 사는 분 아니었어요. 부자 아니었습니다. 남편 사별하고 혼자 자식들 키우면서 빌딩 청소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진 것이 뭐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목걸이도 자기가 끼고 있었던 목걸이가 진짜 진주 목걸이가 아니었었던 거죠. 그런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섬기면서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서 전도하니까 그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전도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전도는 사랑이고 방법도 사랑일 뿐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VIP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 VIP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와 목장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이 이야기는 서로 교제했다 그 얘기예요. 서로 교제를 했다. 세상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세상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하거나 또는 술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교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고요. 서로 섬기는 교제였어요.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교제였습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였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결혼 생활은요, 함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결혼 생활을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즐겁고 행복하고 함께 할 때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장이 있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다 함께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7분, 8분 이렇게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가정교회를 하고 목장을 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전도하려고 하는 VIP를 높여서요. 기도부터 하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도는 영적 전쟁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사단은 전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영혼 구원받는 일들을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도하는 일들을 못하게 막고요 회방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신 일들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친절하게 한 영혼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섬겨주면 더욱 좋지요. 어려운 일들 도와주고 음식도 함께 나누고 아플 때 그렇게 방문해 가면서 관계를 잘 맺으면요 VIP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가장 목장에 갔었는데요. 저녁에 우리 목사님이 그저께 넘어지셔가지고요 팔을 다쳐서 기부술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부님이 처음 이제 목장 모임을 다시 재개하는 첫날인데 팔도 다치고 음식도 할 수 없으니까 시켜 먹을까 그런 생각도 하셨대요. 근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요. 목부님이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장만하고 시장 가서 장도 보고 그리고 목자님이 옆에서 팔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손 다행히 왼손을 다치셨는데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원들을 섬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삶을 나눌 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놓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 VIP는 교회 오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두려워하니까 먼저 가정집에 초청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가정교회 목장 모임 아닙니까? 그래서 VIP가 오면은 그때는요 VIP가 없고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거나 뭐 찬양하거나 뭐 기도 뭐 뜨겁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오면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간증으로 들려주는 것이 제일 좋아요. 누구나 다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나눠주고 간증을 하다 보면은 그걸 VIP들이 듣고서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하고 연구하는 것이 왜 힘들다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을 때까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할까? 이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생길까 봐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VIP를 목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만 하세요. 그러면은 그 VIP를 목자, 목녀들이요 교회로 인도할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면은 언젠가는 교회 발걸음 내딜 때가 있겠죠.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담임 목사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들이 딱딱 이렇게 나눠져서 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그게 그다지 어렵거나 힘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VIP를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목장 모임으로 데리고 오는 일들만 하면 돼요. 그리고 목자, 목녀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목장에 온 그 VIP를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담임 목사에게 인계시키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인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을 시켜나가는 일들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될 일들 이거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일들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고 또 전도하여서 주님께부터 여러분이 큰 칭찬과 또 사랑을 넘치게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목장과 교회 사랑하면 VIP 영혼 구원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VIP의 영혼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죽어가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와 섬김과 사랑의 헌신들을 다 감당하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 구원의 역사 보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자손들과 하는 모든 일들과 일평생 자손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